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로 오늘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묵혀왔던 두 형제의 어려운 감정골이 잘 해결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아주 어렵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를 순순히 그냥 보내주지 않으려 했고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결국 그를 추격해 따라오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야곱이 빼앗기지 않고 외삼촌 라반과 잘 언약을 맺으면서 잘 결별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풀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지만 그의 인생은 고생과 역경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경험하지만 어려움은 또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치 진리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던 겁니다. 특히 형 에서와의 만남은 라반의 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힘든 그런 일입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다 가로채고 라반의 집으로 몰래 도망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소식을 나눈 적도 없었고 이제 이 형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야곱 마음속에 형 에서의 살기가 느껴져서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이 일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에서가 있는 세일 땅 에돔에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함께 만날 것을 제안하는데 최대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 야곱이 애를 씁니다. 이미 살펴본 32장 보니까 야곱은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내 주여. 그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은혜를 당신께 얻겠습니다. 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쓰면서 형 에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낸 야곱은 어떤 응답이 올지 무척 기다렸을 텐데 이윽고 보냈던 전갈이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이 만나자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나오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극도로 더욱 긴장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딱 들어도 이건 어떻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하러 출정하는 느낌의 모습으로 형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길이 뭐였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그 유명한 브니엘 야복강 기도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복이나 재산을 더 많이 얻고자 열정을 다 쏟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열정을 다 쏟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곁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신중하게 듭니다. 약해지고 희미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세포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친 어려움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의미가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선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호, 칭찬까지 듣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에 그런 칭호까지 받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제 정말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와서 에서 형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7번이나 땅에 굽혀 절한다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죠. 물론 그가 아직 두려워서 이 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착취의 대상으로만 속이는 대상으로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를 진정한 자신의 형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다가간 야곱에 대해 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풀고 말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아주 감동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이나 설명 같은 게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이 관계, 대화 같은 것들이 아주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손들을 보며 기뻐하고 그런 에서를 보며 야곱은 감격스러워서 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에서에게 주며 계속해서 형의 은혜를 구하죠. 에서는 화해한 마당에 받지 않으려고 뭐냐 이게 너 가져라 네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온 마음을 다해 강청하면서 형에게 선물을 주고야 맙니다. 형은 기쁘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런 야곱의 모습에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라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제사 때 자주 사용했던 말로써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를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라고 할 때 함께 쓰였던 기뻐한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극진히 대했고 이에 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 그의 마음과 바람을 받아 같은 마음으로 응답해 주었다, 기뻐해 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처럼 느끼고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역경과 고통의 연속의 삶 속에서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그 과정을 잘 넘기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압도하고 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확신하며 모든 순간을 우리가 좀 소망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이전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은혜의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환대와 대우를 받아 감격스러워서 아주 기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동행하자. 내가 동행하겠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또 제안을 하는데 뭡니까? 자기의 종 며칠 야곱 너에게 그러면 머물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번에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동행은 결렬되어서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 땅으로 가고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에서와 야곱의 결렬 이야기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에서는 야곱과 동행코자 했으며 야곱은 그토록 감격스럽게 화해한 형 에서와 끝까지 동행하지 않으려고만 했을까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칼빈과 폰 라드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들의 관계가 아직 불완전하여서 지속적인 화해 모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면서 그들의 심경을 그렇게 이유 삼아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일 땅 에돔으로 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어떻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훗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이것이 참 애매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좋은 관계 상황에서도 이 둘은 서로에게 결코 우호적이지를 못했었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때 또 에돔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혔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이 이때다 싶어서 앞장서서 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만 틈타 자주 대적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런 에돔을 질책하며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 에서와 야곱의 동행 결렬을 다소 애매모호하게 기술한 데에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잘 화해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길은 서로 크게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간격을 두고 조심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3장, 창세기 33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관계의 회복도, 일의 해결도 그렇고 또 훗날의 일들까지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선하다 해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가, 예상하기가, 그렇게 이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야곱처럼 다른 꾀를 쓰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중 야곱처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일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그 생각,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찾아오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진리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잘 이루어 다행이었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고 에서를 따랐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이스라엘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감정이 흥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과 그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앞에서 신중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 그런 좋은 선한 것들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다 확신 있게 복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한없이 오늘 더욱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에서 조금 머뭇거리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신중하게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